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따르면 어떤 사업을 할 때 먼저 사람의 수요를 파악을 하고 그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하면 장사가 잘 된다. 이것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훨씬 복잡하고 가격이 그렇게 책정이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물건, 획기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원래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개발된 물건이 아니지만 그 물건이 하도 뛰어나고 또 좋기 때문에 그 상품이 소개가 된 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전에 없었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일 이 핸드폰의 발전을 우리가 볼 때 핸드폰이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빨리 이렇게 획기적으로 발전할 줄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에 사셨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핸드폰이 뭔지도 몰랐고 그게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그때의 상황에 따라 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다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전화를 해서 누구 있습니까? 그러면 없으면 누구한테 전화 왔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 당시의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위 응답기라는 게 나왔죠. 응답기는 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을 때 응답기가 켜져서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들어오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집에 와서 그 응답기를 틀면서 오늘 몇 사람한테 전화가 왔구나. 이 혼자 사는 사람, 외로운 사람이 그 당시 하는 일은 집에 와서 응답기를 트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삐삐라는 것이 나왔죠. 원래 삐삐는 의사들이 병원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이제 대중화되면서 전화를 할 수는 없지만 누가 지금 나를 찾는다. 누가 지금 나와 연락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삐삐가 띠띠 오면 운전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멈추고 공중전화에 가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함으로 통화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핸드폰은 그야말로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1980년대에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에 월가의 부자가 해변가에서 벽돌처럼 생긴 핸드폰을 사용하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 지위의 심볼이었어요. 귀여운 여인, 그 영화에도 보면 베벌리 힐스에 오픈카를 타고 다니면서 이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사람이 부의 상징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핸드폰이 대중화되면서 여러분 폴더폰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1990년도 말에 갑자기 여러 전화회사들이 한국에 등장하기 시작해서 011, 01, 016,
017, 018, 019, 약간 007처럼 숫자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신세계 통신이니 무슨 이런 식으로 폴더폰으로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어요. 그 스마트폰이 하도 뛰어난 기능을 가져서 그 이외의 모든 폰을 다 잡아먹었어요. 놀라운 획기적인 물건이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회사가 핸드폰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노키아가 문을 닫을 정도로 얼마나 획기적인 물건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으면 좋겠다.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 스마트폰을 누가 만든 게 아니고 누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먼저 가지고 물건을 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고 거기에 대한 수요도 없었는데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이외의 폰은 그야말로 구시대 유물이 되어버리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스마트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이 반드시 사람들이 어떤 수요가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공급을 해서 장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획기적인 물건이 등장을 했을 때 그게 너무 좋으면 원래 사람들이 그 수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죠. 메시아 사상,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 면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던 그 와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요가 있고 그 수요를 하나님이 채우신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당신이 메시아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그 질문을 했고 또 예수님 당신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 거기까지만 보면 사람들의 종교적인 수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그 예언의 성취로 오셨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니,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어지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로 누구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이방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수요가 없었어요. 메시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메시아 사상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사상은 유대인들 사상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오신다는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메시아를 대망했던 것도 아니고 메시아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고마워하면서 받아들이더라. 그러니까 원래 그 수요가 있었던 게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없었던 수요가 갑자기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이방인들 가운데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한국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도 같은 원리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다른 종교가 있었어요. 이미 우리 조상들은 종교심이 많았어요. 다른 종교가 있었어요. 불교든 샤머니즘이든 유교든 뭐 그 이외에 종교가 없어서 종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다렸던 게 아니에요. 이미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종교가 없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전에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지 이미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하면 그건 남의 양을 뺏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은 옳지 않은 비판이에요. 사도행전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이방인들도 이미 종교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믿던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옛날에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우상이든 아니든 종교가 없는 게 아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종교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참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 만일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따라서 수요가 없는데 왜 기독교를 공급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면 선교사들이 구한말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종교가 있는데, 이미 오래된 종교가 있고 그 종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신흥 종교가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온 거예요. 그걸 염려하지 않고 온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개척할 때,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해, 마케팅 조사를 해, 리서치를 해.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미 교회가 몇 개가 있고 이 지역사회 몇 프로가 교회를 다니고 이런 식으로 시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과연 승산이 있을까,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
거기에 따라서 교회를 세울 것인지 선교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마케팅. 그런데 마케팅의 원리를 쫓다 보면 성령이 필요 없어요.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수요를 보고 이 지역 사회는 어떤 연령층이 교회를 많이 간다. 남녀의 비중이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면 이런 연령층에게 호응을 할 것이다. 이런 마케팅 조사에 따라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배제하고 오로지 리서치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가능성을 보고 마치 장사하는 것처럼 식당을 세우는 것처럼 이 지역사회에 이런 메뉴가 없기 때문에 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 그게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역을 해보면 원래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든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부터 자기를 유대인의 이방인의 사도라고 여기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처음에는 어느 도시를 가든 유대인들을 찾아가고 회당부터 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예수는 그리스도를 함께 증거하니 6절에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대적하면서 회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말은 너희가 너희의 영적인 운명을 정했다. 너희가 이제 지옥 가기로 스스로 결정했다라는 말.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니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겨냥하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공급을 했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던 곳에 수요가 있는 것을 발견한 이방인들. 그래서 주님이 밤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은 주님이 예비하신 백성들, 주님이 예비하신 수요가 있다는 말. 미리 바울이 그걸 알고 온 게 아니에요. 그거 염두에 두고 온 게 아니에요. 알 도리가 없었어요.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바울의 계획이 무산됐을 때 주님이 이렇게 격려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는, 이 성이란 말은 도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모든 전도가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도시 중심이 아니고 촌을 쫓아다니셨죠. 그건 이스라엘에 도시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고
그러나 사도들은 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전략이 이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촌을 찾아간 게 아니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했어요. 아마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촌을 찾아가면 촌은 변화가 더디고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배척했을 거예요. 그러나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변화가 잦고 또 도시의 성격상 사람들이 적응을 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배척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도시가 훨씬 더 진보적이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지요.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는 복음을 이방에 전할 때 당연히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복음을 받아들일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학자들이 이 종교와 또 다양성, 다원화, 이 모든 것, 세속주의, 후기세속주의, 이 원리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저개발 국가일수록 이 다양한 종교의 공급이 사람들의 종교 활동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데, 덜 발달한 국가, 이 후진국일수록 교회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믿었던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신앙심이 줄어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선진국, 또 경제적인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회는 반대의 결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의 공급이 많아지고 새로운 교회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신앙적인 필요를 누가 더 잘 채워줄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이 발전하고 선진국이고 그리고 많이 세속화가 이루어진 국가일수록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새로 세우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전에 신앙심이 없다가 신앙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자기가 믿는 우상이 있고 자기가 믿는 신앙이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이 있는데 바울이 새로운 신앙을 갖고 들어왔을 때 과연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수용할까? 염려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필요를 느끼게 된다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나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전에 그 수요가 있었던 게 아니,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신앙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수요를 미리 파악을 하고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니까 하늘이 있어야 되겠다. 땅이 있어야 되겠다. 뭐가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올챙이들이 우리한테 빨리 나무를 달라, 우리한테 빨리 새를 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니, 수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했더니 빛이 생기고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생명이 거기에 풍성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의 의견을 구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컨설팅을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더니 말씀대로 된 것처럼 똑같은 원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과연 어떤 수요가 있고 사람들이 뭐를 원하고 심리적, 사회학적 상황이 어떻고 이걸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냥 명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할 자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을 쫓아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이건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복음을 바울의 입술을 통해 듣고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믿고 1년 반, 바울에게는 1년 반은 굉장히 긴 세월, 번개처럼 지나가는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이 1년 반을 어디 있었다는 말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야 뭔가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지금처럼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망정이지, 옛날처럼 평균 수명이 50세 이럴 때에는 지금처럼 오랫동안 붙잡아뒀다가는 아무 일을 못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3년 반밖에 안 하셨어요. 3년 반. 그러나 할 일 다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너무 많은 세월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의외로 주님은 빨리 일하시고 신속하게 일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구한 날 교회를 오셔서 또 말씀을 배우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충분히 배웠어요. 이미 충분히 배워서 이제 남은 가르쳐야 될 입장이, 우리가 이 타임 스케줄을 주님의 스케줄에 맞추려고 해야지. 주님이 내 스케줄에 맞추시리라고 기대하면 안 돼. 바울이 1년 반은 바울에게 상당히 긴 기간인데 고린도에서 이 많은 세월을 유하면서 그들을 가르쳤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이 일을 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언제까지 사람들의 수요만 눈치를 보면서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사람들의 수요. 요즘에는 교회가 부흥을 안 해. 요즘에는 사람들이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어.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은 별로 기독교에 관심이 없어.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두려워하는, 늘 염려하고, 요즘엔 요즘엔 사람들이 다 마음이 떠나갔고 요즘에는 그건 다 불신이에요. 다 불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불신이. 사람이 어떠한가를 염려하면 아무 일도 못해. 사람이 어떠하면 어떠하겠습니까? 다 죄인이지. 다 죄인이지. 새삼스럽게 뭐가 있어요? 어디에 의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입니까? 다 죄인이지. 죄인이고 다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수요를 염려하면 아무것도 못해. 원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수요를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도 오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타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세월에 예수님을 대접할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분이에요. 수요가 참고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절대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수요를 창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수요를 창출합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긴 것처럼, 나서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영적인 필요를 자극해, 영적인 필요를 발생시켜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다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주저하고 하면 안 돼요. 확실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노라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을 청종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누구의 마음을 열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더니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청종하게 하신, 없었던 수요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던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담대해야 되고, 사람들의 반응을 염려하면 안 돼.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마음속에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고 보고, 말씀이 그것을 자극해서, 그것을 움직이고 감동해서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했던 그런 신앙의 필요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내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소서, 내가 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